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예? 왜 대청소합니까? 오늘 왜 대청소하지요? 내일이 안식일이라서 대청소. 여러분들이 건강교육을 받으러 와서 아주 이 안식일 준비하는 교육도 잘 받으시는 것 같네.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인데 오늘은 예비일이다 그럽니다. 예비일. 뭘 예비합니까? 안식일을 예비하는 거죠. 자, 설날이 오기 전에 작은 설날 뭐 하지요? 대청소합니까? 설날에 누가 오시나요? 손님들이 오시죠. 손님들하고만 그날은 교제하고 지내야 되니까 사소한 일들은 미리 다 끝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려니까 좀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겠죠. 또 손님 맞이하려니까 집안 정리도 좀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내일은 누가 오시는 날이라? 내일은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자. 내가 너에게 꼭 가르쳐줄 진리가 있다. 내가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그 해줄 말이 뭔가?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다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고 고장난 거는 고쳐줄 것이고 문제가 되어 있는 건 해결해 줄 것이고 배고프면 먹여줄 것이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느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제7일 안식일을 예배일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사업이 마쳐지고 그 다음에 바로 창세기 2장 1절로 가면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주일 제도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 사업을 마치셨고 일곱째 날에는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창조주를 잊지 않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영원히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배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 제도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는 6일 만에 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가 안식일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셨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 그럽니다.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세우신 날이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다. 창조의 모든 창조물은 주인이 주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도 내가 주인이다. 그 뭐냐? 6일 동안에 만드신 것도 다 주님이 만드셨지만 안식일도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 된다.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키신 안식일은 주의 날, 오늘날 안식일입니다. 그게 일요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 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안다 하는 것은 창조주를 안다는 얘기고 나를 만든 주인을 안다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권은 바로 그 창조주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 것냥 욕심부리고 움켜쥐고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부터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일, 우리가 창조주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주는 창조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창조주 경배하는 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뭐든지 만들어가지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싶으니까 수많은 미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안식일만 그냥 없애버리면 모든 미신을 섬기는 신앙을 통해서 마귀가 경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안식일을 변경시킨 주 인물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 주 안식일을 변경시킨 이 정신은 하늘에서부터 반역을 일으킨 루스벨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어서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좀 짚어보기 위해서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까지 있는 일주일 제도는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게 주일 제도 아닙니까? 거기에 반드시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업이 마쳐지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1절로 아담 하와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 날은 너희가 성일이라고 하면서 이 날을 예배하도록 피조물이 반드시 섬기고 믿어야 될 대상인 창조주를 섬기고 믿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혜택을 받고 너희들은 사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너를 지으신 주인이 누구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것을 이제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있는 이 말씀에 의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자, 그러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이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중심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중심입니다. 10계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10계명을 누가 주셨지요? 모세에게 돌비에 친히 쓰셔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그 친히 쓰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하는 분은 전부 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돌비에 쓰셔서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나눠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그들이 삶의 규례와 법도가 되도록 그들의 신앙의 지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을 주실 때에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없다. 그걸 가르쳐줍니다. 왜? 내가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갔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가서 빌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어떤 신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왜? 거기에서 너희들의 도움이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까지.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넷째 계명에 가가지고 왜 그런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넷째 계명에 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할 때 이 안식일이 어디서 온 거냐?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아픈 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이제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알고 접목하는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부뚜막에 조항신을 믿든지 간에 어디든지 가서 빌고 이렇게 하는 어떤 신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창조주를 모르니까. 창조주, 우리에게서 도움이 올 수 있는 그분, 우리가 정말 바라고 구하고 받고 쓸 수 있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만들어서 신으로 만들어 있지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덩어리도 신이라 그냥 무덩어리. 깍두기 만들어 먹는 무덩어리도 다 신이에요. 거기는 뭐든지 다 그걸 신으로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 미신 사상이 아주 강하게 박혀있는 국가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참 복음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안식일 교리 진리가 들어오고 창조주를 가르치는 이런 안식일 예배를 가르치는 이런 진리가 들어오기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주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미개하고 미신에 빠져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아주 언둔 생활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하는 민족들이었어요. 우리 한국이. 한국에 기독교회가 들어오고 이 안식일 진리가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 계신 거 알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까지 이제 연결해 주는 교회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거든.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개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어서 이상한 신앙을 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앙을 그들은 미신 신앙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광신적이고 미신적인 이런 신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를 바로 가르쳐주고 안식일 예배를 바로 가르쳐주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게 그게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곳이 있다면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재림교회가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다양한 기독교 어떤 종교를 접하고 계셨지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을 배워보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와야 하나요? 실제로 도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를 지금 사람들이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미신을 다 섬기는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미신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섬기고 있지요.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직접 그분에게서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 생활이고, 이런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도덕 법칙과 천년계의 법칙을 지키면서 우리 인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재창조 회복되는 실질적인 창조주와의 만남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배우는 신앙은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는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에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절대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미신을 끌어들이지 말고 나만 믿어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나를 믿어라 이 말, 창조주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못 가진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봉사하고 사는 것이다. 그게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까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다섯째부터 열째까지의 그 계명은 뭐 하면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다 한마디로 묶으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그들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와줘라, 베풀어줘라.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봉사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못 가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품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그래서 이 안식일 지키는 신앙은 결국은 내 주인을 바라하는 것이고 내 소유주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내 생명의 주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 예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섬길 뿐 아니라 그분에게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산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온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삶의 원칙에 변화가 오지 않으면서 뭐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저 살인한 저거는 죽여야 돼. 저 감옥에 가야 돼.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저 간음한 저 사람은 저 처형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살인하는 정신,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에는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랬거든. 우리의 정신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라는 방법대로 사용하고 사는가, 그것이 시간이든지 우리의 재정이든지 재능이든지 간에 그렇게 사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온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두 가지의 율법의 원칙 안에 10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10계명을 수만 가지로 풀어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온 성경이 다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랬죠. 온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안식일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안식일이 오늘날 어떤 무슨 요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좀
봐야 되겠는데,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사복음서를 우리가 다 보면 좋겠는데,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3장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켜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창조주를 섬겨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이 이 안식일이 분명하게 무슨 요일인가, 오늘날 우리는 요일을 따지니까, 그죠? 무슨 요일인가, 성경의 7째 날이 무슨 요일인가, 성경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23장 23장 55절로부터 보면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왜 이랬습니까? 왜요?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지요?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되는 사건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죠?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어떻게 무덤에다가 두었는지를 보고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왜요?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의 무슨 날이죠? 안식일 계명을 따라 어디에 쉬었다고요? 안식일에 쉬더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얘기해 줬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까?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까? 오늘날 일요일 예배드리는 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기념으로 예배일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니고 이거는 로마 가톨릭에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안식 예배 그대로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성경의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 돼야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일요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다는 것이고,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은 그 전날 토요일이라는 게 맞아요? 확실하죠? 그럼 이제 더 얘기할 거 없잖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비일에 이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이 예비를 맞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신 그날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이 오늘날 일요일입니다. 이
일요일이 여기에 보니까요. 웹스터 사전 1968년도 판에 보면 토요일은 주일 중 7째 날이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우리 한국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력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토요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토요일은 주일 중 7째 날이다.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맞습니까? 네, 성경하고 꼭 맞습니다. 그래서 이 7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성경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우리가 이 보는 웹스터 사전이나 한국 국어 사전이나 달력이나 우리가 주로 알고 있기를 전부 주말은 언제부터입니까?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토요일이 주말,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 일요일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람들이 안식일 예배를 드렸는가? 물론 그 앞에는 유대인들이 다 안식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죠? 구약시대는 전부 다 당연히 안식일 예배 드렸죠. 하나님이 안식일 예배 드리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예배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안식일날 교회 가서 설교하셨습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그냥 적어놨다가 여러분 나중에 읽으세요. 지금은 그냥 적어놓으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설교하는 곳이 있다면 찾아가 보고 싶으세요? 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안식일.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회심의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새 안식일을 연급해서 교회에 가서 설교했다 이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설교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참 좋겠죠. 예,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쓰신 이런 복음서를 읽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니라. 언제마다? 안식일마다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지켰습니다. 자, 초대교회를 세워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섰지요. 최초의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또 안식일에 예배드렸었고, 이 안식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할 때 이러이러한 사건이 생기면 너희들은 빨리 도망하라고 할 때에 그 도망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 중요합니까?
안식일은 사사로운 일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특별히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려서 맨 마지막까지 살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는 이 주의 날, 여러분들이 요즘에 주의 날을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주의 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날, 주님이 만드신 그날, 그것이 일요일이 아니고 무슨 날이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나의 안식일이다. 그 나 여호와의 안식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안식일은 오늘날 일요일이 아니고 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이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이 안식일날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밤모섬에서 위배당해서 그가 아주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실 때 그날 안식일에 다른 사람에게 설교할 일이 없는 혼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그 안식일에 그가 아마 준비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걸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책까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일요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일요일날 떡을 대고 어떤 사교 모임을 가졌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안식일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날은 일요일날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범죄하기 이전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느 날 예배 드릴까요?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내 월삭은 매월 초 하루를 월삭이라 그럽니다.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여기도 안식일이 있습니까? 하늘에 가면 안식일 예배 드릴까요?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도 말씀이 있지만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안식일은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게 하늘에 있을 때입니다. 이 지구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우주와 함께 섞여 있을 때 죄 없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식일 경배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세상에서 반드시 지키고 행하고 가져야 할 그 신앙을 이 땅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도를 이 땅에서 배워서 그대로 준비되어서 하늘에 가서 그걸 그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할 법도를 이 땅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 예배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안식일 예배를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 안식일 예배를 일요일 예배로 바꾼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거의 한 주후 100년까지를 초대교회 시대라 그럽니다. 사도시대라 그러죠.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 거기에 이른비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그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이른비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메시아의 오심을 전파하는 이런 복음 사업을 크게 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이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에 이른비 성령 때 부어진 이 늦은 비, 이 성령의 역사가 복음 사업을 마치는 시대에 늦은 비로 한번 임한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로마 나라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분리해서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라는 양반이 와서 보니까 아무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참 빈촌에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가난한 집의 아들로 아무 공부도 못하고 볼품도 없는 한 청년으로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더 싫어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너 같은 존재가 우리의 왕으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짓밟아 버리려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에서 언제 어떻게 출생할 거 태어날 거 무슨 일을 하실 걸 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가르쳐 주었건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내 생각의 하나님을 내 생각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겠다고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 성경을 딸딸딸 읽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 그분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언의 징조를 살피고 있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 120명 맞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의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이제 나가서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많이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은 계속 그 주변으로 흘러들어가서 로마 그 왕궁에까지 기별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로마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냐면 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면서 태양신 플러스 다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온갖 미신과 함께 언제든지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는 미신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다 해가지고 그 날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자기들의 신은 아무리 갖다 바치고 빌어도 아무 힘이 없는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구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오더라 이 말이죠. 병자가 낫고 이적이 일어나니까. 저것들 가만두었다가는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예수교 만들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이 교회를,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들이 개종한 것처럼 하고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예배에 그들이 와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이들이 교회의 직원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날에도 믿음이 없어도 돈 많이 내고 권력이 있으면 그만 장로자리 하나 줘가지고 교회 일을 우지자지하게 만들면서 그게 순수한 신앙인들이 길을 펴고 살지 못하도록 교회가 인간의 권력과 재력과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교회로 지금 세속화되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렇게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 중심으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펴고 읽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거해서 그 주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 로마 태양신 우상 미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 그 지도자들 백성들이 기독교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도 너희들의 신앙을 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는 마음으로 받지 않고 몸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 일을 그들이 처리하면서 다 부패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하면서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언제 공식적으로 안식일 예배를 일요일로 바꾼다냐 하면 주 364년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안식일을 대신해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준수하도록 그들이 결의하면서 그 교회에서 일요일 준수, 일요일이 안식일로 바뀌어진 이것이 공식적으로 예배일로 딱 바뀐 날이 364년에 일어난 것이고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계속 시도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 일으키는 이런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쫙 보면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그 당시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참된 기독교인이 드리는 이 안식일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반란이나 이런 소란한 이런 어떤 이런 폭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거 다 안식일 예배 드리는 저 유대인들이 문제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싸잡아서 그 안식일 예배가 싸잡아서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나중에 결국은 일요일 예배로 바꿔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364년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일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결의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토요일 예배 드리는 신자들은 다 핍박하고 하다못해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점점 교황권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중에 종교 암흑 시대가 AD 53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역사가 쭉 흘러나오는데 결국은 이때에 기독교의 그때 로마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 국교하고 이 기독교하고가 이제 짬뽕돼서 만들어져 뭉쳐졌잖아요. 이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독교회에 로마교가 개종하고 들어오면서 이게 뒤섞여 가지고 만들어진 게 오늘날까지 있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오늘날 천주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이 서게 됐고 이 로마 가톨릭에서 결국은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예배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리문답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헌에는 보면 이 안식일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들이 주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권위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베드로 가이엘멜 천주교 요리문답 50페이지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베드로 가이엘멜 이 요리문답 책이 여러분이 혹시 천주교 다니시는 분 집에 있으시면
50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질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대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대답. 천주교회가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그 신성성을, 안식일의 신성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 이렇게 확실하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 하나님이 십계명 중심에 이 날은 내가 만들었고 이 날의 주인이 내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나를 경배하는 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표가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를 살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바꿨다고요? 로마 가톨릭이 이교, 태양신,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의 날, 태양신을 섬기는 날, 이 태양의 날인 썬데이를 제7일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러 가르쳐준 7째 날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바꾸었다고 이게 우리 교회의 권위로 바꾸었다. 근데 너희들이 다 따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안식일을 가르쳤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안식일만 바꾼 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구원의 교리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이 미신 기독교 짬뽕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를 한다면서 우상을 섬기고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교권과 그 당시 황제 황권이 합쳐져서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는 국가의 법으로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살해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살해한 역사가 우리는 세계사에서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도 가면 지금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면 그 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고수하고 살다가 그 속에서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암흑 시대라는 1260년간의 종교 암흑 시대는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교황권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이 안식일을 인간이 만든 날로 바뀌면서 이 기독교회가 인간 사상으로 변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변질됐는데, 이 기독교는 언제부터 나왔는가? 이 기독교는 1517년에 이 로마 가톨릭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성경하고 멀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로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대로 신앙을 하려는 아주 정직한 기독교인,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숨어서. 그 중에 여러 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지만 결정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황권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반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제수이트단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일단은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루터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개신교, 감리교, 천주교, 뭐 침례교 이런 이제 개신교회들이 거기서부터 다 개혁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는 개신교인들 보고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무리다. 우리가 본체다. 우리가 모체다. 너희들은 집 나간 딸들이다. 모체로 돌아오라. 지금 이러고 있죠. 사실은 자기들이 모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는 신자들은 절대로 종교를 잘 안 바꿉니다. 왜? 우리가 모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진짜 교회의 모체는 초대교회인데, 이게 로마 가톨릭과 이 로마교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바벨론이 돼가지고 모체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개혁을 해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자꾸 이제 진리를 따라 나온 게 오늘날 개신교인들인데,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다른 것은 많이 성경으로 개혁을 했는데 이 예배 드리는 날을 개혁을 못했어요. 예배 드리는 날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바뀌어놓은 예배일을 지금 개신교인들이 전부 다 1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안식일 예배까지도 개혁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직도 개혁되지 못한 것을 계속 개혁하면서 이 개혁으로 진리대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 예배는 성경에 있는 원래의 진리를 이 사단이 다 변질시키고 바꿔놓은 것을 계속 말씀을 이렇게 찾아내서 회복을 해서 진리를 복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진짜 하늘에 갈 백성들은 온 성경의 진리를 다 회복해서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 때에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개혁하고 있는 교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일학교에 다니다가 예배 드리는 날이 토요일이라는 거 그 하나를 붙잡고 내가 교회를 옮겼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저에게는 단계적으로 제게 빛이 오기 시작했고 계속 이제 깨달음이 주어지는 대로 제가 순종을 하고 또 깨달아지면 순종을 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할 빛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면 또 순종하고 그래야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 유리바닷가에 가서 금은고를 타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 개개인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이 올 때 순종하고 계속 따라갈 때 우리는 나중에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셔서 또 받은 빛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기에 오셔서 우리 안식일교회 다니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기 와서 또 못 깨달은 거 또 깨달을 수 있고 저도 지금까지 못 깨달은 거 내일 또 깨달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대로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건강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도 똑바른 믿음의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창조주, 경배, 예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걸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걸 회복하고 갈 때에 건강한 것만 따라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로 사니까 우리 몸이 전부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건강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알기 위해서 앞으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더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 뒤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을 갖다가 좀 상세하게 자세히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참 좋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고아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지키시는 자녀들을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그들이 듣게 하시니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